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5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아픈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해서 삼중으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본문이어서 우리에게는 아프고, 이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아픔이 아니고 이 아픔 때문에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우리가 통회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본문을 나눕니다. 먼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데, 이미 마태복음 서론에서, 서론 1장에서 4장까지죠. 거기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게 나왔지요. 그러니까 그 표적 요구가 5장부터 28장 본문 속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은 항상 그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요구입니다. 마귀의 그 표적 요구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될 것이다, 만국의 권세를 가져라, 그런 거였죠. 다시 말해서 이 마귀의 표적의 특징은 현상적인 것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되는 표적 속에는 본질 세계, 영적 세계의 것이 없고요, 육체를 위한 떡,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드는 것을 보여라, 그 다음에 만국의 영광을 가져라, 다시 말해서 유다 제국을 이루자 하는 이런 현상을 극대화시킨, 그래서 마귀가 보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현상세계,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현상이 극대화되는 것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순서가 조금 달라져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떡, 만국, 성전,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누가복음이 적힐 때는 이미 로마의 제국, 로마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넘어서 신앙 제국, 이 성전이 표방하는 그 신앙 제국이 결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둘째와 셋째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자,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랍비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뜻은 무리는 이미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꼭 메시아가 아니어도 뛰어난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이여, 그리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죠. 여기에는 이제 조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였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드다라든지 유다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드다는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물을 다 가지고 요단강으로 나와라, 그럼 내가 요단강을 가르겠다, 그러면 그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것이다, 출애굽을 재현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유물 다 갖고 나왔는데 그 소유물만 받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메시아라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자기들이 장담한 표적을 보일 때는 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서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는 사기꾼, 허풍쟁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또 하나의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것은 표적도 보일 수 없다 하는 그 조소가 그 안에 들어있죠. 자, 이 배경은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역사다, 예수님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하는 이 부딪힘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은 전문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가장 건접된 표현이 정통 보수일 것입니다. 정통 보수. 우리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닐 때 내가 보수 정통이다 하는 것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내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나는 어떠한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은 그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또 방향으로 교리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마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상관이 없는 장로 제사장들의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언을 보십시다. 그렇게 표적을 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 음란하다란 말은 영적 간음을 얘기하죠. 선지서 또 시편 뭐 전체 이렇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을 하면서도 땅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렇게 해놓고 구하는 것은 전부 현상적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 구하는 것은 땅의 것, 땅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또 쉽게 말하면 본질 세계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 자기의 삶이 막상 구하는 것은 형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영적 간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다 그럴 때는 이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 호세아서 2장 2절, 이사야서 57장 3절, 62장 5절, 예레미야서 3장 8절에서 9절, 에스겔서 23장 37절, 신약에서는 야고보 4장 4절, 계시록 2장 20절. 이 대표적인 기절들이죠. 자, 그래서 종교가 원하는 것은 현상의 극대화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탄에게서 떡과 성전과 만국을 보았죠. 현상적으로 가장 큰 것, 가장 놀라운 것, 가장 위대하게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영적 초월을 모르죠. 말하자면 마귀식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되느냐? 생기기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능력도 어마어마하고 지능도 뛰어나고 모든 일에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에 능하고 그런 사람이라야 메시아의 이미지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갈릴리에서 좀 가르치다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그냥 죽어버리는 정도. 그건 메시아의 이미지에 부합될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초월. 이미 죽음은 물질 세계의 끝 아닙니까? 육체의 끝 아닙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때문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 초월적인 세계, 그걸 전혀 모르는 것이 이 마귀의 특징인데 종교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현상적인 걸 원하는데 현상적인 건 표적이 될 수도 없고 너희가 정말로 봐야 될 표적은 현상을 넘어서 현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역사를 만나야 된다. 그런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현상 세계는 인과 법칙의 세계입니다.
그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소멸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불이 붙어도 나무가 소멸되지 않아요. 현상적인 세계를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 현상세계의 인과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역사가 나타났죠. 예,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한다고 40절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인자도 사흘 동안 이 땅 속에 죽음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인에게는 닫혀진 것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재입니다. 임재. 이 12장의 핵심이 28절인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귀신 쫓아낼 때, 내가 병을 고쳐줄 때 내가 무슨 의식하지 않지 않느냐, 어떤 의뢰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그 귀신 들린 자, 그 아픈 자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너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서에 약속된 그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걷고 문둥병이 낫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 주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은 그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죠. 예, 현상적인 세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인데 종교인들은 이 임재를 절대로 못 보죠. 왜냐 그러면 종교는 전부 현상적인 것들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모여야 되고 여기 특별한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뭐 거기에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종교는 마귀의 기제입니다. 저희가 아픈 말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마귀의 기제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마귀의 기제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깨어짐으로 진실이 피어나는 것이지, 내가 진실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진실을 하나 생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실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뿐이죠. 언제 진실이 피어납니까? 내가 깨어질 때.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제입니다. 마귀를 사용한. 그러므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 어찌할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종교 안에서 훌륭해지거나 종교 안에서 나는 성실하거나 종교 안에서 나는 잘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귀를 닮아가지고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은 현상의 극대화, 현상이 극대적으로 된 그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은 나타나도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그것은 표적도 아니며 그것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도 없고 그것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가슴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표적은 뭐밖에요? 예, 요나 때처럼 내가 죽고 부활하여서 이 죽음의 세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너희가 만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의 하수인들이다. 그래서 이 표적 구함을 보면은요, 시작 마태복음 서론에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러고 마귀가 표적을 구했죠. 그 다음 어디에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12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내가 하나님으로 오는 표적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누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과 병행 본문인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장에 가면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무리가 표적을 보여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 종교의 것은 현상 끝까지밖에 못 봐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저가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그게 구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이 표적을 구하는 종교인들이 너희가 마귀의 하수인인 것을 못 보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두 번째 선언은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에게 너희가 심판 때 정죄받을 것이다.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회개 안 했지. 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까지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참 놀라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고도 그 말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정죄가 될 것이다 심판 때. 그러면서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여기 더 크다는 말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현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거부하면 영원한 저주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현이 되니까 이 예수님 통해서 현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제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게 되는데 십자가에서는 뭐가? 아버지의 가슴이 현현됩니다. 가장 극적인 현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아버지의 가슴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만나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해서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게 종교인들이죠.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슴으로 만나지 않는 게 심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아버지의 가슴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현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의 중심은 십자가. 모든 말씀에는 어디를 잘라도 십자가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가슴으로 만나는 그 가슴은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은 어린아이 마음 같은 거죠. 어린아이는 본대로 배웁니다. 본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은 말씀을 만나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만나서 행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살아달라고 부탁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행 역사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만나기 훈련에 제가 이 머리로 리액트 하지 마요. 질문 들으면 질문 갖고 자꾸 생각을 해요. 답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막 제가 사정하고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가슴을 여는 것이고요. 가슴이 열리면 복 중에 복이에요.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열려서 솟아나면 생수의 강이에요. 이걸 말로 아무리 해줘도 모르죠. 이건 삶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듭니다. 뭐 돈 고생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이 현상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메마른 삶을 살면서도 이 닫힌 가슴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마르고 가난할수록 가슴은 더 닫히죠. 그죠? 꽁꽁 묶어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심판 선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서 현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한다면 너희는 심판 때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한테 이 이방인 남방 여왕에게까지도 너희는 정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언이죠. 이것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주 멋진 비유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은 광야죠. 그 광야는 귀신의 처소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40일 동안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이 비고라는 단어가 이게 핵심입니다. 스칼라쪼 그런 단어인데요. 이 비고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아닙니다. 빈 집, 그럼 빈이 형용사잖아요. 근데 형용사가 아니고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working, going, 이거 동명사잖아요. 그 여기에 스칼라쪼는 not working, 일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그 집이 하나님이 고치시고, 여기 수리되었다는 것은 다시 꾸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꾸며 놓았는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치고 수리하고 꾸며 놓은 목적이 다 폐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나 축기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이 아닌 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인이심, 하나님의 그 현현이 임하면서 병도 낫고 귀신도 물러가고 또 불편하던 것들이 온전해지고 그렇게 했어요. 삶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를 가꾼다는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은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완전 타락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말씀을 살지 않고 종교화시킨 거죠. 종교는 살 필요 없잖아요. 내 하나님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 나를 복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삶을 살지 않지요. 에르간이 없어요. 에르간. 신약의 전반부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다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행한 대로 심판받고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는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음을 어떤 생각,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락시켜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감각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기독교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실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바벨론이 들어있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고 새롭게 수리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7 귀신이 들어온 거죠. 또 이 신약에 증거되고 있는 것은 로마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신앙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컨스탄틴 기독교, 종교 의식밖에는 생명이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히브리서나 성경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본질 세계를 만나고 느끼고 맛을 보고도 그러고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고 세상을 사는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그들의 종교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덜어놓고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정말 온 천지에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좀 참 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바로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정리합니다. 심판은 나눔이죠. 거짓과 진실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눔의 시작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종교 의식이든지 영과 진리의 예배든지 예배에서 나누어진 것이 삶 전체의 나눔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의가 없잖아요. 우린 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중심의 진실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참 그 바늘구멍만한 중심의 진실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 이 진실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만약에 물질이란 게 없다면 친구 관계라는 게 얼마나 다들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계는 이제 친구 없죠. 아무리 친구라도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첫 것을 드리는 것이 가치, 예배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가치를 세우는, 월십, 가치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걸 생각으로만 세웁니까? 아니죠. 내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첫 것이 10분의 1이죠. 그 첫 것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기독교에는 이게 종교화되어 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평생을 예배 드리고도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생명계가 장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계가 강화되어지고 이 종교에서는 점점 마귀의 길을 더 쫓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사탄이 구했던 그 표적을 구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종교 사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보고도 물질적인 표적을 구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깨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돈이 중독이에요. 돈이 무슨 조금 사랑하거나 돈이 조금 귀하거나 이러면은 무슨 가망성이, 돈은 중독입니다. 왜 그래요? 돈은 퀵픽스 시키니까요. 돈이 있으면 문제 해결을 즉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상적인 것은. 그래서 돈의 중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자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눈 가이드는 임재는 순종을 열매 맺어요. 순전한 마음은 이렇게 들은 대로 행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치유도 회복도 진정한 거듭남도 없는 것은 우리의 에고,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높여도 드리고 좀 치워놓기도 하고 말미암아 임재, 이 영적 세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임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전부가 물질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이렇게 내가 뭐 일부러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되어 있죠. 임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 임재 회복은 나 혼자 막 이렇게 막 세게 기도한다고 임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교통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회복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엄중한 심판선언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서로 나누시고, 혹시 혼자 들으신 분은 자기 자신과 좀 나누어 보세요. 생각나는 것은 적어도 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인카운터링을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